예, 편안하셨지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에 있는 성도들과 또 주의 종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요한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나 또 그의 편지나 그리고 그의 주석이나 논문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진실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가 가장 중요하지만은 교리 못지않게 우리가 어떻게 또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면은 우선 제 강의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요한 칼빈에 대한 제가 쓴 시 그러니까 어제 어떤 분이 사사조가 뭡니까 또 이렇게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사사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네 글자씩 그다음에 이것을 또 네 개씩 이렇게 이제 이어가는 그런 정형시를 이름합니다. 제가 암기할 때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연의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앙 개혁교회 주추도를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아브람 카이퍼에 대한 시도 같이 한번 읽어볼랍니다. 이 시를 제 강의할 때마다 이렇게 암기하고 또 읽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칠 때 이거 시험 치라 이걸 그대로 쓰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잘 들으시고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적 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계속해서 말하는데 제 강의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명심하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꼭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곳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문도 이 강의와 연결된 그런 강의라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 이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4장 7절에서 11절까지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옥에 갇히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친필로 쓰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 이어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4장 12절서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 부탁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그 칼빈의 기독교적인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칼빈 하면 조직신학자다, 또는 칼빈은 주석가다, 또 제네바를 개혁한 정치가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그래서 칼빈은 그 위대한 그 27 나이에 그 위대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것이 우리 모든 장로교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말하자면 핵심적인 그 교리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그 모든 저술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그 교의학적인 것 말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될 것인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진실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칼빈의 윤리론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크리스찬의 삶이라, 기독교적인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가 다 있죠. 그러나 칼빈은 그 모든 성경적인 원리를 다 조립해서 터득해서 이렇게 오와 열을 정돈해서 우리가 땅 위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교환 112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112페이지에 그 첫째가 뭐인가 하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선의 껍데기를 여지없이 벗겨내며 저 위험한 육체에 대한 신뢰를 제거하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춤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서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나를 나타낼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의 무능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아무런 의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우리의 모든 신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은 또 뭐냐? 십자가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킨다. 그리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한 가지 목적은 인내를 시험하며 그것들을 훈련시켜서 순종케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받죠.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를 참 우리가 인내해서 또 그것을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목표가 있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처분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13페이지를 넘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느냐? 그것은 딴 게 아니고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질병, 우리는 영적 질병이 많습니다. 그저 돈이 많아도 문제고 돈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우리를 재산이 많아서 방탕하지 않도록 명예 때문에 우쭐해져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잘난 점들 때문에 거만하지 않도록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약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약점이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가 내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좀 유익합니다.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라 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십자가는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이런 종류의 십자가,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각각 서로 다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고질적으로 뿌리 깊은 악의 종처럼 징계의 매를 맞으면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환난 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는 너무 장점이 많은 사람이 큰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이 많은 거, 부족한 사람이 큰일 많이 합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초등학교 문 앞에도 못 가본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앤드류 존슨은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약점투성이죠. 그렇지만은 열심히 독학을 해가지고 참 변호사도 되고 또 상원의원도 됐습니다. 그 이제 링컨 대통령이 암살되자 부통령으로 있다가 그만 대통령직을 인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 상대 후보가 뭐라고 빈정되는가 하니까 아이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이 미 연방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자 앤드류 존슨은 말하기를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초등학교 졸업했다는 말을 아직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하고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참 지금 미국의 보고인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00만 불을 주고 샀습니다. 대단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또 가난하거나 가난한 것 때문에 낙심할 것 없습니다. 건강이 약한 것 때문에 문제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했죠. 저는 4살 때까지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병약해가지고 우리 부모가 나를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80이 넘도록 이렇게 씩씩하게 일하게 된 거, 이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너무 병약한 사람,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병약했지만 그 병약한 것과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그 이 교환에 있는 거 말고 제가 그 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다음에 편지, 주석, 논문, 그다음에 그 이런 데서 발췌한 것 가운데 그 고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칼빈의 그 주석 가운데 그 모세오경 마지막 권 45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으며 침묵하는 것이 차라리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더 효력이 있을 때가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거의 침묵하고 참아내는 것도 유익하다. 그다음에 그 로마서 주석 176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고난의 전쟁 중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기 전에는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않으신다. 야, 그래 말했습니다. 근데 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고난의 전투장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병중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칼빈이 성경을 보고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칼빈 목사님이 빌립보 주석에 빌립보서와 골로새 주석 48페이지에 이런 말을 또 했네요. 가능하면 여러분 적으십시오. 십자가를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 십자가의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 말해줍니다. 또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칼빈의 작품을 조사를 하면서 참 어떻게 그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칼빈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잘 깨닫게 하셨을까? 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주석 2권 199페이지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을 바라는 것보다 불구가 되고 반죽음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좋다. 여러분, 참 이 메시지는 그런 불구가 되는 게 좋다는 뜻보다도
참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 가슴 속에 확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주석 236페이지에 칼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고난에 의해서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음으로써 죄의 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죠. 에? 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우리의 모습에서 되돌아서야 되죠. 응? 그러므로 고난이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깊은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주석 356페이지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불만의 사람이죠. 불평과 불만을 하지만 우리가 편히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2권 1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행복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기쁘고 평안한 생활, 아무 해도 받지 않는 보장된 안전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그냥 아무 탈 없이 그냥 날마다 좋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 목사님이 공관복음 주석, 칼빈은 마태, 마가, 누가를 따로따로 주석을 한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을 함께 합해서 그 순서에 따라서 주석을 했거든요. 공관복음 주석 388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며 끊임없는 고통 중에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려고 믿는다 이런 말을 요새 늘 하거든요. 행복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오르고 이것을 추구하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죄와 또 세상을 짓밟고 살아가는 말하자면 전쟁터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터에 살고 있다. 죄와 전쟁을 하고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며 끊임없는 고통 중에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죄를 정복하고 이기고 죄를 발 아래 짓밟는 그런 구체적인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칼빈 목사님은 창세기 주석 1권 179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한 부분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장래의 죄의 유혹을 조심하고 그것에 대항하여 자신을 지키어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신입니다. 백신이야. 우리에게 주는 이 고통은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그런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고통을 통해서 첫째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고 또 자신을 주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기 때문에 고통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고통이 유익한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이 바로 섰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편 주석 3권 301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그 칼빈이 말하는데 고통이 주는 가장 좋은 열매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끗이 하며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피해 갈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잘 말하자면 견디며 주님이 나를 낮추시고 주님이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픔, 이 고통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를 낮추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들 때 그 다음에 어때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사야 주석에도요. 이사야 주석 333페이지에도 칼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준비 단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국민이 다 고통을 당하고 소상공인이 고통을 당하고 교회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끝났다. 이제 교회는 부흥 안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때, 고통의 때를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한국 교회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는 그런 거 있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낙관주의입니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말하자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주석도 있습니다. 이사야 주석 3권 107페이지에 이사야 주석 10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역경은 우리에게 우연히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오거나 역경이 오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 주석 4권 그 14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주석 4권 141페이지에 특별히 이사야 54장 8절을 주석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군요. 교회가 당하는 고통은 항상 순간적이다.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교회의 영원한 행복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고통을 당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교인들이 모여지지 않고 특별히 가난한 개척교회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칼빈 목사님은 이사야 주석에서 말하기를 교회가 당하는 고통은 순간적이다. 또 교회가 당하는 환난도 순간적입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억거하시고 인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 공동서신 40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고통은 악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통에는 그것에 따르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하여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악이 아닙니다. 고통은 악이 아닙니다. 힘든 것이죠. 고통에는 고통당한 이후에 그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자주 부르는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잠잠함과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이러함 도는 진리라. 저는 이 찬송을 그냥 흥얼거리고 늘 부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소나기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또 소나기 후에 또 햇빛 나고 그러면 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 고통이 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에는 그것이 따르는 영광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참 여기에 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나. 내가 또는 우리 가정에 이런 환난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보니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슨 섭리가 있지 않을까. 또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도 또 세계적인 것을 지금 세계가 팬데믹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오묘한 뜻이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깨우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고 또 그리스도에게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 279페이지 공동서신 279페이지는 우리의 기쁨을 방해할 정도의 고통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우리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방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고통 중에도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욥기에 보면은 밤중에 노래란 말이 있습니다. 좀
밤중에 뭐 자다가 노래 부른다는 그런 뜻보다도 이 밤과 같이 욥기가 10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다 죽고 재산 다 날리고 완전 알거지가 되고 또 그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있어도 욥은 밤중에 노래라. 밤과 같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찬양이 나오고 또 찬송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을 방해할 정도의 고통은 없다. 암만 고통이 심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서신에 히브리 공동서신 352페이지에 고통은 항상 그 목적에 의하여 평가돼야 한다. 고통은 항상 그 목적에 의해서 평가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왜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쓴 그 책 4권째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의 주석 357페이지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역경이 신앙의 훈련이요 인내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경이 신앙의 훈련이요 인내의 증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체계화해서 칼빈이 말한 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와 위로를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을 했는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주석, 빌립보 골로새서 주석 191페이지에 칼빈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마귀를 정복한 형틀처럼 그렇게 웅장한 법정이 없으며 그렇게 장엄한 보좌가 없고 그렇게 뚜렷한 승리의 장관도 없으며 그렇게 고상한 병거도 없다. 그래 말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정복한 것이고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한 것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3권 8장 1절에는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일종의 끊임없는 십자가일 뿐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 복음서 맨 마지막 부분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도성인신
즉 성육신 자체가 얼마나 큰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십자가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도 했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삶 전체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관복음 주석 274페이지 그리고 275페이지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교훈에 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에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구원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영생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교회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신학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신앙도 없고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교훈에 있다. 그러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요.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은 그 요한복음 주석 37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그가 모든 사람을 그와 함께 아버지께로 높이 들어 올릴 병거가 될 것이다. 십자가는 그가 모든 사람을 그와 함께 아버지께로 높이 들어 올릴 병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가랴 주석에 칼빈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파괴하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참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클라이막스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감격하고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늘 은혜 받는 구절 가운데 이사야 53장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사야는 그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예언시를 썼는데 지금 화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스케치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이렇게 스케치한 것처럼 오늘 2000년 후에 우리들도 참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나의 죄 때문인 걸, 나의 허물과 나의 이 죄악 때문인 것을
당하고 그 아주 섬세하게 예민하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십자가를 옳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주석 150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항상 그 안에 승리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벌써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유한 것은 벌써 승리의 삶을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한 번만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기고 또 이기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사탄을 발 아래 짓밟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주석 74페이지에 성도의 모든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해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좋은 말, 그냥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복에 복을 그냥 이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에 십자가의 사랑에 십자가의 도에 놀라야 됩니다. 응? 예? 그 십자가의 도가 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저께 얼마 전에도 말해 복음이 뭐냐?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요걸 캐리그마라 그러는데 요 캐리그마가 복음입니다. 요 캐리그마 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 가슴에 막 뜨거움, 감격 그리고 확신이 넘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또 시편 그 주석 4권 20페이지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훈련하는 자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 십자가 같은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훈련하는데 그리 되면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된다. 복이 된다. 제가 자주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외형적인 복,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많고 잘난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고 권세 많은 사람 많고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뭐 그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우리 크리스찬의 복은 무슨 복이냐? 크리스찬의 복은 예? 십자가로 훈련받는 사람이 복이요. 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십자가 같은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또 복이요. 왜 그러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복이요. 아, 누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고난 안 좋아합니다. 누가 역경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역경 안 좋아합니다. 누가 가난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가난해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near unto God,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 이것을 우리가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그 스가랴 말라기에서 이런 말을 했네요. 십자가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 같은 그런 역경을 걷는 그 역경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큰 힘이 된다.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편안하면 기도가 안 돼요. 편안하면 기도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원이 다 그냥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바쁘고 다 스마트폰 보고 다 텔레비전 보고 다 즐기는데 뭐 기도가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십자가에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사도행전 주석 240페이지에 이런 것이 있네요. 복음의 영광은 항상 십자가와 다양한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복음의 영광 없다 그 말이죠. 즉 십자가의 그 캐리그마가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막 감격이 있습니다. 막 높은 상도 꼭대기 올라서 막 고함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계신다. 이런 것을 소리 높이 고함치고 싶은 것이 십자가의 도리를 바로 깨달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빌립보서 주석, 칼빈 목사님의 빌립보 주석 48페이지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십니까?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칼빈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은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배 같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꽃길만 걸어가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과 또 고난, 역경을 우리가 거쳐가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냐하면 너무 편안하면 기도도 안 나오고, 너무 편안하면 교회도 안 나가고, 너무 편안하면 성경도 안 보고, 너무 편안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관복음 주석 3권 211페이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손을 잡고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따라서 그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일으켜 세우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은 제자들의 손을 잡고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부활의 소망으로 이렇게 세우. 이게 뭔 소린가 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 주석 3권 472페이지에 뭐라고 칼빈은 말했느냐.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반자가 된다. 이야, 여러분, 참 이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뭐 동행자, 동반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것이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걸었고, 노아도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뭡니까?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갔다.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것이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느냐? 그건 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반자가 된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씀만 더 보고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목회서신 주석 193페이지에 뭐라고 그러느냐. 십자가를 혐오하고 꺼리는 사람은 항상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 안 하는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목을 배우면서 우리가 칼빈이 말한 칼빈주의적인 삶, 칼빈주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면 되느냐, 그것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다시 좀 더 깊은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질병도 생기고 고난도 당하지만 이 고난 인연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것을 더욱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의 가정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복음을 자랑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서 몇 가지 교리를 암송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교리 못지않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